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서 2절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 빌립보 지역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러니까는 이방인으로서,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뭐 너는 족보도 없고 너네는 본래 율법도 없고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내용이 뒤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마치 꼬다는 보리장 마냥 아니면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거기 3장 3절 거기 보시게 되면은 3장 3절 보시게 되면은 2절 3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삼가하고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이지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갈 뿐만 아니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의 당을 의미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래 유대인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5절서부터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자였었지만 율법에 의로서 흠이 없는 그 의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지금 3장 9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런 의미를 이렇게 깊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런 말이 그저 단순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오고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라는 말이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평강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라는 그것을 전체를 다 이루시고 가져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언어가 서신마다, 바울의 서신마다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무엇인가부터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펼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2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한반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정치적 평화나 경제적 평화나 뭐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임하는 것을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유혹을 받고 시진핑도 유혹을 받고 중국에서도 김정은도 유혹을 받고 또 남한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유혹을 받고 일본의 우익에 속한 아베도 그런 정치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제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수가 있는 거죠. 죄사함에 은총도 더하고 어렵다 칭하심에 은혜도 더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그래요.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열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화가, 즉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평화다,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무슨 뜻이 똑같은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악간의 판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 전권을 맡겨드려요. 자꾸 하나님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수. 그래서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있는 모든 꺼리끼는 것들을 다 없애야 해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다윗이 먼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속에서 다윗이 직접 보복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복하는 것까지도 입에 담지 않지는 않아요.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선악간의 의로운 판단이요 공평한 판단을 반드시 해주실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비록 메데파사 지역에 끌려갔지만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경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만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거대한 나라의 그 총리한테 굽히지 않잖아요. 경배를 하거나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엎어져라 하는데 뻔뻔히 서 있어. 그러니까 너 어느 민족이냐? 근데 유대 민족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와 같은 날짜를 받았을 쯤에서 이제 자기의 딸처럼 여겨지는 조카 에스더가 이제 여왕의 위치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나아가게 되는 것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다 짜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한테는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 그, 그 메데파사의 왕이 호를 이게 오라고 하기 전에 가면 안 돼요. 나아가면 안 돼요. 그 이전 날에 와스디가 황후로 있었을 때 오라고 하지 않은데 나아가지고 폐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법률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 하만에 왔던 계획 때문에 유대인이 멸절하게 되는 것들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네가 왕 앞에 나아가라. 근데 에스더는 알잖아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때 왕 앞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너가 나아가지 아니한 다른 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때인데 그 구원을 얻는 동안에 너희 집안은 멸절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때를 위하여 내게 황후의 지위를 주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야, 이 놀라운 말을 모르드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공이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금식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호를 내밀면은 은혜를 받는 거거든. 왕 앞에 은총을 받는 것인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에스더가 원래 예뻤었는가 봐요. 예뻤었는데 이제 금식을 하게 되니까 약간 초췌한 듯 싶은데 그 약간 초췌한 듯 싶으면서 예쁜 그것이 그 왕 앞에서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금호를 딱 내미는데 왜 금호를 내밀고 안 내밀고 이것이 달려져 있느냐면은 시대장이 왕 뒤에 커튼 뒤에 있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자면 무조건 죽이게 돼. 그것 때문에 왕이 금호를 딱 내밀면 칼 빼들고 있었던 시대장이 이제 뒤로 물러서죠.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근데 에스더가 딱 나아가니까는 이게 시대장이 칼 빼들고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법도를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딱 멈추게 하고 금호를 딱 내밀은 거예요. 내밀었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죽게 됐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왕이시여 제가 무슨 잔치를 이렇게 열게 되는데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내가 갈 필요는 없고 이제 하만 총리 대신이나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먼저 총리 대신이 먼저 왔는데 에스더가 이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이와진 것들을 다 안다 해가지고 이제 하만의 비유사실 같은 것도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하만이가 이 왕후의 그 잔치상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마침 왕이 그때 온 거야. 그때 왔는데 내 황후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이놈이 내 황후를 범하려고 한다라고 왕은 또 생각을 하네. 이놈 당장에 이놈을 갖다 죽여없애야 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하만은 목에 달리고 이제 이제 나무에 달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에스더서에서 흥미진진하게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에스더는 무슨 생각하느냐면 내가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왕에게 주지 않으면 금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알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써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랬을 때 하만이가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신다,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때 말씀했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의 정체는 하나님이 내 모든 현실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급 주신다. 여러분들 이게 상급 주신다는 말이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쓰여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원통한 거 억울함에 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다음에 보복할 자에게 보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을 펴봐요. 17절서부터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19절 다음이 있어요. 이것을 유심해야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겨라?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안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보복할 자에게는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관해서 보복하시는데 우리 속에서 무엇을 꺼려 하시느냐면 보복 감정이 앞설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복 감정에 관해서 네가 자유하려면은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억울한 것은 갚아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내 보복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이게 앙금이 남아요. 그러면 난 늘 당하고 살아라는 얘기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지고 살고 언제나 참고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간의 판단을 다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선악간의 판단하시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보복까지 행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가봐요. 사무엘상 25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서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복을 원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우셔서 보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보복하시기 때문에 네가 네 손으로 보복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공의로운 표를 나타내셔요.
그 참 좀 이건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내가 상담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사모님이신데 하여튼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을 잔뜩 가지고 내 앞에 왔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사모님은?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돈 문제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돈 문제가 무슨 저하고 상담할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는 법무사한테 가든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가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가든지 뭐 그렇게 하시죠. 왜 저한테 상담해요? 그랬더니 문제는 자기 남편 목사님의 친구분이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는데 돈을 빌려가 가지고 예배당 건축도 다 끝났어요. 다 했는데도 돈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어떻게 그 돈이 많으셨었나 봐요. 돈을 빌려주게 그 많은 돈을 빌려주게 그랬었더니 그것도 자기네들 돈이 아니라 하도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하다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말을 하니까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다른 데서 빌려다가 건너가지고 이분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예배당 건축 다 끝내도 돈을 안 돌려줘가지고 그 이자를 다 갚고 있어. 3년 동안을. 그 3년 동안을 갚고 있는데 이게 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하니까는 미워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금식을 해요. 돈 빌려준 사람은 금식을 하고 돈 빌려간 사람은 웃고 돌아다녀. 그리고 돈을 안 갚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당 건축하이라고 저거 다 했었다면은 거기서 돈을 어떻게 뭐 저당을 잡히든지 해가지고 여기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 돈 빌려온 것 사정도 뻔히 알으니까 그렇게 해도 갚아야 할 게 아니에요. 안 갚고 버텨. 예. 그래가지고 대신해서 돈 받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돈 빌려다 주신 분이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뭐 주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을 계속 우리 모임에 제자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갚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고. 좀 여태까지는 그냥 아시니까 우리 사정 아시니까 알아서 갚아주시게 했다가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도 없다고 딱 잡아떼고 본인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쪽은 가난해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이자 갖고 앉아 있고 이래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왔어요. 사모님은 계속해서 다달이 참석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목회자하고 친구 사이에 이것을 뛰어넘었다. 예. 뭐만 남았겠어요? 법대로.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려면 하라고 하네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이런 세계가 있어요. 하려면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딱 들어가니까 돈을 가져오겠습니다. 돈을 가져오는 거야. 예? 우선 1,000만 원 받으세요. 다음에 또 얼마 또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에 딱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이것이 수단이거든요. 예? 법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목사와 목사로서의 관계도 뛰어넘고 친구 사이의 관계도 뛰어넘고 이제 법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이제 갚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은 어쨌든 이자 다 갖고 그다음에 또 이자를 자기가 그러면 이자는 안 받겠으니까 원금만 돌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관계성 속에 있는데 그 돈 빌려가신 분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돈을 빌려가가지고 돈을 안 갚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가만히 몇 년 동안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을 그냥 돈 빌려주고 자기가 이자를 갖고 앉아 있었으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막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야. 사모님은 당신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준 것이고 우리 돈 없었는데 당신이 남의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그게 뭐냐고
이혼 직전에까지 갔었던 그분들인데 3년 만에 이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듣기 전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을 이와 같이 속을 썩었으니 이 목회 자기 자신의 목회의 문제도 아니고 돈 빌려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약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달라고 참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돈 이제 달라고 그러면 잘 미루고 이랬는데 주님께서 마침내 뭐라 하냐면은 이제 목회자의 관계를 뛰어넘는다. 이제 친구 사이 우정도 뛰어넘는다. 네가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으로 간다.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이 법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걸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급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놀랍도록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당하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는 주님께서 지금은 법으로 갈 때다. 아니면 그것을 지시를 하신다고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을 받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 그렇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드려야 하는데 이처럼 이자까지 물고 계셨었는데 제가 예배당 건축한다는 명목하에서 이와 같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사죄하고 그래야죠. 근데 그러질 않아. 예.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예. 성경에서도요. 너 말 잘못하면은 너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는 말을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말 잘못한 걸로 얽혔고 네 말 잘못한 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은 네가 만약에 법으로 가기 전에 네 마음이 속을 썩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속에 주장하는 그것을 없었을 거 아니냐. 사람인지라 할지라도 네가 그와 같은 기간을 지나갈 때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롭게 보응하실 것을 네 마음속에 믿었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 속이 썩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묶이지는 말아요. 아니 그냥 돈 빌려주고 자기가 병석에 누우면 되겠어요? 예? 돈은 자기가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 빌려간 사람은 그냥 멀쩡하고 돈 빌려준 사람은 그냥 속을 앓고 끌끌이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보응하시되 공의롭게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라.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의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변제할 수가 없고 뭐 나 파산이요 배째라 어쩌라 해가지고 죽이려면 죽이고 감옥에다 넣으려면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변제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법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는 모르잖아요. 그 대신에 왜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네 마음속에 상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들 시편 39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39편 다윗의 시 39편 1절서부터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막 결심을 하고 막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랬었더니 2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거예요. 게다가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화가 바란다는 말을 한자를 더 붙이면은요 이 사람이 심정을 알 수, 화가 폭발하니 이렇게, 폭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 속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화가 우라가 막 치밀고 막 이런 것들을 그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을 때 시절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 참는 거야. 예, 계속 참아대고.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털어놓아. 그것을 다윗이 배운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속에서 움직이고 싶은 여러 가지 악담이나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속에서 나온다 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상대방 쪽으로 안 가면 내 쪽으로 막 그 화살이 돌아올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또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당신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고. 예.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속에서 분노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돈 빌려간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갚고 그랬을 때 사모님은 그 돈 이자 갚는 돈으로서 내 자식들 학비라도 못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먹고 사는 거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쌓이고 쌓이니까 막 사모님이 얼굴색이 아주 그냥 거의 죽은 얼굴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화장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하잖아. 그러고 나타난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차 제자반에 참석해서 주의 이 말씀 토설하는 것들을 다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그 원통한 것이 토설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혈색도 돌아오고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고 이와 같이 돌아오는 이것인데 이 지금 전 단계가 이 다윗이 속에서 불이 나 어떤 제자반에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 막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한지 모르겠어요. 불 받는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심령을 주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여봤더니 성령이 불 받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앉은 듯. 그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것을 속에다 저장해 놨다가 어떤 사건이 탁 뜨니까 이게 꽂힌 거야. 꽂히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게 저장되었었던 거거든요. 우라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이 우라를 갖다 다 토설해서 번제처럼 이 주 앞에서 토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해 한나가 그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내 원통과 격동됨이 많은 것을 인하여. 원통한 거에다가 격동이라는 거 뭐예요? 얼마나 그냥 독한 소리를 들었으면 속에서 막 이 속에서 막 격동이 된다고 그러니 막 뒤집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꼭지가 돌아간다고도 하고 우리 말 꼭지가 돌아가는 말을 듣기도 하고 오직 저거 했으면 요즘에 몇몇 가수들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그랬겠어요. 이게 악플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악플을 안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악플을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아예 그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는.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냥 이걸 볼 때마다 그냥 거짓도 섞여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상처를 받고 계속 악플하고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안 본다 해가지고 덮어? 이게 덮어지니까 어려워요. 사람은 그래 없다고 쳐 이러잖아요. 있어요. 없다고 쳐 있다니까요. 없는 셈 쳐 있어.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개는 한 대 맞고도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럼 꼬리치고 와요. 한 대 딱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깽 그랬어도
이리 오너라 먹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와요. 금방 까먹어. 여기가 이 머리가 정교하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요. 큰 개도의 주인이 이리 와 앉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큰 몹지 큰 개가 와서 이렇게 딱 앉아요. 여기 충성 복종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디자인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말 잘 듣잖아요. 예? 돼지도 하대 쥐어받고 막 등짝을 때리고 우리 외할머니 어렸을 때 내가 보면은 돼지 한 마리를 키우셔요 언제나. 근데 큰 돼지 있거든요. 큰 돼지가 이제 돼지 막에만 있다가 흙을 먹고 싶을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 할머님이 그걸 알아요. 돼지막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큰 돼지가 와가지고 그 병아리들 틈바구니 껴가지고 이렇게 해요. 병아리 밟지도 않고 그렇게 꼭꼭꼭꼭 어미닭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같이 흙을 파고 뭐 병아리는 이게 뭐 발로서 파고 돼지는 주둥이로 막 하면서 흙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말 안 들으면 하대 패도 돼지가 웃기 쳐다보고 눈동자에 뭐 날 때렸어 두고 봐 이러지 않아요. 뭐야 이거. 그리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돼지 머리가 정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좌뇌와 우뇌가 정교하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없는 셈쳐가 안 돼요. 이거 머릿속에서 풀지 않으면은 이거 결단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짐승보다도 더 명확하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걸 토설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하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아니 그냥 하늘에서 다 풀어주시죠. 그건 다 풀어놨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다 풀어놨잖아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네 할 일이 남아있는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냥 풀리는 거야. 네가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히는데 사실은 너한테서 맺히는 것이다. 예.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풀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내가 심정을 주 앞에서 토설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을 다 토설을 하는 것을 배우면은요 드디어 뭐가 임하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면은 주님께서 판단하셔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이미 너로 인하여서 받았었던 여러 가지 상처, 너로 인해서 받았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너로 인해서 받았었던 여러 가지 원망,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주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널 벌할 때가 됐대. 너를 벌할 때가 됐다라고 하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판단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방법들을 알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막 계속 참아댄 거야. 막 계속 참아대니까 속에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맞이 절규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생명이 얼마나 짧은가를 차라리 알고서 내가 화를 바라거나 아니면 우라를 축적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그게 도덕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주 앞에서 이제는 토설을 하는 것이 좀 원통한 것을 진술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주 앞에서 낱낱이 속마음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속에까지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저런 놈은 그냥 가서 그냥 가다 죽든지 뼈다귀가 부러지든지 어떻게든 그냥 흉창이 쳐박혀 죽든지 뭐 도망가다가 그냥 엎어져가 확 죽어버리라 하는 생각이 있든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막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억울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서 한 내용이 다윗의 저주의 시편이에요. 그 저주의 시편 속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선을 갖다 악으로 갚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 부모가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되기를 들어. 그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 심정까지도 다윗이 다 쏟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원수잖아요. 창자가 흘러내려라. 창자가 흘러내리고 그냥 내장이 썩어버리라고. 막 그런 저주의 시편까지 시편 109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직접 하나님
창자가 썩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런 것까지 막 얼마나 고통과 피압박을 받고 막 이랬었든지 이렇게 막 속에서 나온 거죠. 그 나온 것들을 갖다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을 다 표현을 해서 다윗의 저주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 자기가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상 25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가 좋은 의미,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안식이나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굉장히 높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십자가상에서 지불하게 만드신 거예요.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더러운 피라고 생각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한다. 히브리서 강의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얻은 평화는, 샬롬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평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평화나 아니면 경제적인 평화나 뭐 이런 평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져 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 평화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는 율법의 행위로서 감히 미칠 수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에 드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속량을 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예요.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과 그 평안은 값싼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젖먹고 흠없는 피가 십자가상에서 흘려진 거예요. 예. 그런 은혜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평강은 여러분들을 능히 어떻게 세우시느냐, 우리 히브리서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을 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한 장을 더 넣은 게 한 장.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까닭이 뭐냐,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가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감히 미치지 못할 그런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이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도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평안이 언제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예. 그것을 마음속에 믿지 않냐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만약에 그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않냐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그 세력이 성큼 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죄 없이 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었으니까 의의 흉배를 다 앞에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 다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용서하시려나 안 하시려나 모르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마음 중심 속에서 담대함과 다 흥당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자꾸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셔야 해요. 예?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자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뭐 참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해?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그 사람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사람보다 못할 뿐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나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야. 근데 감히 까불고서 입을 나불나불 하고 앉아있어. 교만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한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확한 자기 믿음의 중심을 딱 잡았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지 말아라. 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지. 뿔. 예? 그래서 그 저기에는 뿔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 재단에 이게 불로 번제단 있잖아요. 이게 뿔이 있다. 이 뿔. 예? 그 뿔을 일컬어서 한나가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다. 뿔이 황소가 뿔이 없으면 연약하잖아요. 근데 뿔 확 받아버렸잖아요. 예? 어이구 아프리카 물손지 무슨 손지 그것은 막 전신갑주를 뿔에다 여기다 다 했어. 그래가지고 사자도 확 받아버려 그냥. 사자가 그 뿔에 치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요. 뭐다 단단하죠 여기에. 근데 그걸 한나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 지 뿔을 지가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너 내 뿔에 한번 죽어볼래?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 이렇게 믿은 거죠. 예? 그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드물게 쓰여지는 성경적인 언어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기를 얼마나 막 분이 나가 들이받아놓고 막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랬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한나가 뿔로 하면은 받으면 곤란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심히 그만한 말을 행하지 말으라 말이에요. 입 닥쳐 그 말이에요. 어디서 감히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심히 그만한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요. 그 저기 한나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막 여호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그 걸음더미에서 올려 세우시는 분이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말이야. 그 한나의 노래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어쨌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에 줄기가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당당함이 한나의 생애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러더니 뭐 드리겠나 했지만 이왕이 받았으니까 이 어린 것을 갖다가 내가 왜 드린대?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 훗날이 없는데 한나가 바치겠나이다 딱 바치고 그다음에 옷을 해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입을 옷을 해다 주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운 영적인 눈도 어두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참 지 아들 지가 바쳐놓고 지 아들 옷을 해서 입히는구나 이렇게 보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고 하니까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네가 행하는 일이 참 기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친 이 아들 대신에 너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오남매가 출생을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아이가 없다는 여자가 이렇게 더 많아졌다는 놀라운 기사가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고, 예? 그리고 그 여러분 앞에서 그냥
교만한 말을 하거나 함부로 까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엘리야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에워싸서 나를 막 잡아 먹을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다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까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응?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의 온유로 온유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그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입증해 달라고, 증거해 달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지네들이 치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증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살라버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당당할 수도 있어야 해요. 그 당당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불러가지고 찔찔찔찔찔 대고 그런 걸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죽는 사람들만 있나? 내가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당당함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믿음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달라고 막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당당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증거로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과 그 진리 체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서 믿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더하여 주시며 또한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장성한 지혜를 주시어서 능히 이 세상을 능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또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